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가 바뀌었어요.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강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주일 예배 이외에는 다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만큼은 이 교회력 절기에 맞게 설교를 합니다. 이 강해 설교가 이거 맞추기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력 절기가 예를 들면 뭐 부활절, 성경강림절 다 용어가 하나인데 특이하게 이 강림절은 용어가 3개예요. 그게 혼동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늘 주보에는 대림절이라고 나와 있고 또 이걸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원래 이 원어는 에드벤투스, 또 영어로도 에드벤트라 그래서 도래하다는 뜻입니다. 온다, 온다, 온다. 다 같이 온다. 누가 와요? 그리스도께서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에 맞춘다면 사실은 강림절의 그 번역이 이제 맞는 건데 그래도 대림, 대강 좀 차이점이 뭐냐면 한자로 이 대자는 뭐냐면 기대한다는 대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 대강. 이 강자는 내려올 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게 그 내려오는 이 강, 그거를 기다리는 그래서 대강이고 대림은 뭐냐? 그건 또 임재예요. 임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다. 근데 이제 대림과 대강절은 기대 대자가 들어가 있지만 강림절은 이 두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은 들어가 있지 않고 강, 내려올 강, 임재.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강림할 것이다. 거기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3 용어를 쓰는데 본래는 강림절이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대림절, 대강절이 틀린 게 아니고 거기에 인간의 기다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달력 중에 이 강림절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서양 유럽에는 아주 상례화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거기에만 맞춘 달력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떼가면서 예수님 성탄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걸 떼가면서 며칠 남았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강림절 달력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든 이 교회력 절기에는 시제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절도 시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시제가 뭐냐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3가지 시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아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스도의 오심 2000년 전에.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늘 시간을 초월합니다. 동시대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의 삶도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뭐 언제나 세대마다 뭐 다 사람들의 삶은 다 힘들죠.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현재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셨고 지금 또 우리에게
이 순간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강림절이에요. 또 하나의 시제는 뭐냐? 미래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셔서 재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요. 미래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마라나타, 그죠?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은 시제가 셋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강림절 절기에,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무일가라 그러는데, 스토리도 있지만 인물들, 왜?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라든가 혹은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생물학적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축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당시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탄생을 알리셨는가. 그래서 저는 현재 예수님이 오심, 여러분 마음에 오심을 바란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첫째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다 같이 경건하여. 이 사람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과부가 되고 안나인데 이 사람이 다른 겁니다. 지금 25절은 시므온이고 37절은 안나라는 여자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이 사람은요, 아예 교회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경건하죠. 너무 경건하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는 말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헤세드. 그 하세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고넬료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죠? 최초로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은 의지가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베드로를 글로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거부했죠. 그런데 가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네가 왜 거부를 하느냐. 그래서 책만 받고 갔는데 하나님이 택한 기준이 나와요. 여기. 왜 고넬료를 택했는가? 뭐라고 나오죠? 그가 다 같이 경건하여. 경건했어요. 이게 경건하다. 우리가 그 영어로 경건을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참 경건한 기독교인이다. 독실한 신앙이 돈독하다 그럴 때 devout라는 말을 써요. devout 크리스찬이다. 정말 헌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그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죠. 시므온과 안나에게 그런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경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매. 다 같이 성전에 들어가매.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나는 어떠냐? 아까 37절에 똑같이 나왔죠. 37절 비춰주시면 가부가 되고 84세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늘 성전에서 아예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교회 와서 뭘 합니까? 내가 늘 여러분 말하지만은 제가 그 옛날에 그 부목산에 있었던 교회 어떤 분은 하루에도 열 몇 번씩 교회 와요. 제가 이 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오냐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렇게 하루에 열 몇 번씩 이렇게 오시냐 그러면 시장 가다가도 교회 지나가면 와요. 무슨 일 보러 갈 때도 와. 여기서 기도하고 가요. 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자 권사님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신앙생활 성전 중심으로 하시네.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게 무슨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가 있죠. 믿으십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을 게을리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바쁘셔도 가끔 자주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그걸 하셔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잘못 성령애라 그러네.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기 보면 자 시므온은 어땠냐?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이 머리 위에 있다.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러분 머리에 성령이 이렇게 아주 성령이 이 머리 위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표현을 성령이 그 위에
그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여러분 위에 성령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26절에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성령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과 의사소통이 가능해. 교제가.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이 또 앞길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라. 지시도 내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과 앞일을 놓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주시잖아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지. 여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다 같이 성령의 감동. 이거는 두 가지. 성령께서 감동을 받은 것도 되고 성령께서 이 시므온을 감동시킨 것도 되고 성령께서 감동한 거예요. 감동.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령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고요. 예. 근데 이 반대가 뭐죠?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성령을 탄식해야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근심하게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제가 먼저 께 있을 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자녀가 거기는 이렇게 이제 마약 그거를 자유롭게 하거든. 근데 애를 데리고 유학을 왔는데 이 고등학교 이런 데서 애들이 막 그걸 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한번 들어가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아예 애초부터 처음에 시작을 말아야지 만약에 한다. 끝이요. 그거는 개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얘가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의 힘으로밖에 안 되죠, 걔가. 그 아들인데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을 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다. 죄를 정말 짓는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당연히 근심하지.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자꾸 곁길로 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감동시켜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셔야 돼. 회개하고 지금 연말이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많이 졌지 않습니까? 이거 회개하고 여러분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면 마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상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죠.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을 다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그릇이 흠이 있거나 이게 깨끗해지지 않은 더러운 그릇이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느니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뭐 금수저 은수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문제는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그릇을 쓰려면 깨끗해야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래서 이게 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그게 성령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이 한 달이라도 좀 성령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을 깨끗해 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명심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메시아를 뜨겁게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둘이 다 아까 그 안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거 그 인용을 안 했는데 안나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넷째로 메시아를 뜨겁게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선 시므온을 보면은 25절 26절을 비춰주시면 여기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 같이 기다리는 자라. 예. 그 다음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안나는 어떠냐? 38절을 보시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다 할 때 이 바라다라는 말이 기다리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원어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여러분이 기다리는 나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는 그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아주 뜨겁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26절을 보면 25절을 보면 25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25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여러분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보다 훨씬 이때 당시에 그 연구를 보면요. 평균 수명이 20세가 안 돼요. 얼마나 그 식민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이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위로라고 하는 말, 위로가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약한 사람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연약하고 힘들고 힘에 부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자체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 거죠. 이 예수님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38절에 안나는 뭐라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이라 그랬어요. 이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이 똑같은 뜻이에요. 속량이 헬라어로는 리케르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구원과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눌려 있잖아요. 지금 식민지 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거의 동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백성들이 식민지 시대에 억눌려 있어. 너무 삶이 힘들어.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구원, 해방. 그거를 바란다, 이거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성전에 가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힘든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너네 얘기지만 여러분 궁예라고 알아요? 궁예? 그죠? 통일신라 말미에 나타났거든. 근데 통일신라 그때 말기에 그게 그 진성요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백성들이 진짜 그때도 평균 수명이 20살이 안 돼.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궁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내가 미륵불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어. 미륵불이 미래에 나타날 그 구세주 부처를 미륵불이라 그러거든. 그 미륵불이 나다. 가짜예요, 진짜요? 가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부인 다 칼로 쳐 죽였고 아들도 다 죽였어요. 나중에 막 정신이 이상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뭐야 초기에 속았지. 속았어. 우리 고통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를 바랄까? 그거는 분명해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삶에 문제가 있어. 아니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문제를 회피해서 도망가. 그러면 문제가 따라갑니다. 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면해야 돼. 그 대면에서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진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더더욱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나는 변화돼야 된다. 내 삶이 진짜 바뀌어져야지. 지금까지 이런 삶 진짜 앞으로는 완전히 다 바꿔줘야 돼. 이건희가 그랬대잖아요. 만으로만 빼놓고 다 바꿔라. 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거야.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예수님의 오는 것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주 안에서 남은 생에 평안하고 행복한 생애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